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최곤능 목사님이죠. 원래 이름은 최봉석 목사님인데 해방 이후 또 전쟁터에서 폐허해진 이 땅에서 복음을 짧고 간결하게 외쳤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짧은 구호지만 그 안에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삶의 수준과 질이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는 단순한 이 구호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게 되었죠.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 짧은 구호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고 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천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최곤능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그 당시에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 그런 식으로 전도하느냐 하고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최곤능 목사님이 이 복음을 외쳤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최곤능 목사님의 삶이 굉장히 모범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복음의 외침 속에도 효과가 나타나고 그랬었습니다. 전달 방법이 현대에 있어서는 조금은 바뀔 필요가 있죠. 현대인들의 수준에 맞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 내용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바뀌면 안 되죠. 그러나 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의 방법은 그냥 바뀔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또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약간의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지옥을 말하지 말자 하는 거죠. 지옥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그들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그렇잖아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간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는 기쁜 소식이니까 말해도 되지만 예수 믿고 지옥 간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이거는 기쁜 소식이 아니니까 말해서는 안 된다. 복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 협박이다. 위협이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일종의 협박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검색창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쫙 뜹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더 이상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수준에 맞게 전달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옥 자체를 말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사랑, 평화, 위로, 축복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회나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로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메시지는 잘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이 어떤 저주를 받는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많이 안 맞춘다 이 말이죠. 왜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들을 깨우쳐라.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꼭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너는 꼭 죽으리라. 내가 아무개에 대해서 너는 꼭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가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깨우치라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는 죽으리라. 여기는 반드시 죽으리란 말이거든요. 꼭 죽으리라는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한 개인에게 말하면 생명이 죽는 것일 수 있죠. 당신 죽으리라. 내 호흡이 끊어지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사업이 죽을 겁니다.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죠. 점점 확장시킵니다. 당신의 가정이 죽을 겁니다. 당신에 속한 공동체가 죽을 겁니다. 이 나라가 죽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 죽는다는 것은 망합니다. 그런 말이죠. 당신 사업이 죽을 겁니다. 그는 당신 사업이 망할 겁니다. 당신 가정이 죽을 겁니다. 당신 가정이 망할 겁니다. 당신은 망할 거다. 그 이야기죠. 한 영혼이 망하면 그것이 이제 지옥이죠. 당신의 영혼은 망할 겁니다. 그럼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파수꾼이 외쳐야 할 소식은 당신은 복받을 겁니다. 당신의 삶이 평안할 겁니다. 사실 파수꾼은 그런 소리보다는 당신에게 위험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납니다. 파수꾼은 그 역할이죠. 그렇잖아요.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외쳐야 하는 소식은 저 멀리 적군이 쳐들어온다거나 저 사막 끝에서 모래폭풍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온다. 모래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위험을 알리고 경고하는 역할이 파수꾼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걸 보면 당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게 파수꾼이죠. 복 받으실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것보다는 파수꾼은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망합니다. 이걸 외치는 것이 이제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 안에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독을 마셔요. 마시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돼요? 그 잔을 안 마시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그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이로울 겁니다. 그렇게 외쳐야 됩니까? 당신 그 잔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게 외쳐야 되겠죠. 당신은 그 잔을 마시면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잔을 마시면 죽습니다. 이거는 위협이 아니죠. 협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기쁜 소식이죠. 내가 모르고 이걸 마시려고 그러는데 당신 그거 마시면 죽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당신 그 잔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갑니다. 이게 복음이지 이걸 협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죠.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좋을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살면 참 곤란한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맞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건 맞는 말이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난 그 복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난 지금도 행복한데요. 난 지금도 행복한데요. 예수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솔직히 평안과 기쁨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평안이 있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즐겁게 놉니까? 그러니까 평안하고 즐거우세요? 세상이 더 훨씬 즐겁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뭐 행복하고 이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반쪽짜리를 이야기했을 때 난 괜찮습니다. 더 이상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누리는 사람들에게 평안이니 기쁨이니 즐거움이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와닿지 않는 거죠. 나 교회 안 다니도 얼마든지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해.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처럼 당신이 예수 믿지 않고 살면 지옥 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18절에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당신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말해 줘야 돼. 근데 네가 말 안 해줘서 죽으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살살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으면 그 영혼이 죽어 지옥 간다 해도 내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네가 그걸 말하지 않아서 그를 깨우치지 않아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거라는 거죠.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세월 지나니까 신앙이 흐지부지해진 거예요.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흐지부지한 사람에게도 당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이야기하라는 거. 한때는 당신이 신앙생활 잘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똑바로 안 하는데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분명하게. 지옥과 심판의 메시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우리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저를 보더라도 여러분 지옥 이야기 많이 안 하잖아요. 당신 그렇게 하다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왜?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멘을 크게 하죠. 그러나 지옥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형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죠. 그렇잖아요. 제가 모르고 독이 든 잔을 마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야 진짜죠. 그거 먹으면 안 될 텐데요. 그럼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진심 아니잖아요. 진심이라면 목사님 그 잔 먹으면 안 돼. 빨리 내려놔요. 그거 먹으면 죽습니다. 그게 진짜죠. 다른 잔을 마시는 게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런 종교 중에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말씀에서 벗어나고 경건의 껍데기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세속을 즐기고 교회만 다닐 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런데도 겁이 없어.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초신자들 중에 그러면 아직 잘 모르니까 이해라도 하죠.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그래도 중직을 맡았다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 점점 신앙이 이상해져 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드물지만 교회 안에서 큰 소리치고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편이 갈라져 가지고 교회에서 2패, 3패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것을 믿는 것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놓고 멍하니 있다가 이 세상의 큰 흐름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다 평안하고 다 행복하고
다 사랑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아우,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덮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뭐 알아서 다 축복해 주실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책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잘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 흐리멍텅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똑바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